우리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1절과 우리 4절 하심으로 1월 12일 수요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4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능짓지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본부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참된 회개란 무엇인가, 그리고 특별히 참된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고 그 삶이란 변화된 삶의 모습과 연결해서 회개에 관련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침례 요한은 예수께서 오실 길,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선포하는 그 가운데 회개에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이 회개야말로 변화된 삶과 그 합당한 어떤 삶의 모습이 예수의 길에 서 있는 자,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자의 마땅히 행해야 될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침례 요한은 단순하게 회개의 어떤 이론, 회개의 정의, 회개의 내용이 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나타내 보여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침례 요한은 회개를 했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회개를 했다고 하고 고백을 하고 그 표시로 침례를 받았어도 그 합당한 선행의 열매가 없으면 마치 열매 없는 나무가 불에 던져져서 심판을 받을 것처럼 그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침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자 하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단순하게 침례 받은 것만으로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침례 받은 것만 가지고 너희들이 만족해서는 아니라 너희가 침례를 받았다면, 특별히 회개를 통해서 침례를 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삶이 너희 삶 가운데 증명이 되고 열매가 되고 삶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자의 진정성, 회개하는 자의 진실함, 회개하는 자의 마음은 그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실천과 열매로 확증되고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교인들 보게 되면 가끔씩 이렇게 회개에 대한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습과 변화가 그들의 삶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회개를 외치지만 정말 그의 심령과 그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그 회개에 합당한 삶들이 맺히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삶의 구체적인 열매는 그 사람의 신앙의 진짜 고백이에요. 물론 우리가 새벽기도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도 신앙의 좋은 고백이자 좋은 모습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귀한 신앙의 고백의 시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간에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그런 구체적인 열매의 모습이 마치 이 기도의 시간처럼 나타내 보이게 될 때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침례 요한에게 무엇을 해야 하느냐 물었던 사람들처럼 진지한 자세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의 그 메시지를 보게 되면 특별히 오늘 본문의 7절부터 9절까지를 보게 되면 요한의 책망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죠. 요한은 가난한 마음으로 자신이 나오는 사람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풉니다. 반면 교만한 마음으로 침례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을 하죠. 왜냐하면은 특별히 이 교만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열매가 없어도 단순히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만으로 하나님께 택하시고 의롭게 여겼다, 구원받았다라는 왜곡된 선민의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침례 요한은 아주 직설적으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들의 대상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 대상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 좀 유명한 사람들이었던 많은 바리새들과 사두개인들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종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적대자를 이렇게 지칭할 때 독사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그렇게 표현을 되고 있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교만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했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그들의 겉모습은 신앙인처럼 신앙의 모습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과 마음은 어쩌면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있는 마음과 삶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마치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냥 선민의식에 잘못된 선민의식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삶, 그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작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필요하다는 사실. 사실은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잘못된 선민 의식을 빠져서 너무 이렇게 우월감에 이렇게 취해 있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분리해서 이방인을 바라볼 때 내가 당신들보다 우리는 낫다라는 어떤 우월감에 빠져 있는 모습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타인을 무시하게 되고 내가 우리 스스로만 위대한 사람, 위대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남은 악하고 나는 무조건 옳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선민의식, 왜곡된 선민의식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은 큰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선한 민족이지만 다른 민족은 별다른 잘못이 없어도 늘 악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잘못된 선민의식, 왜곡된 선민의식에 따라서 우리는 늘 선하고 남들은 늘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서 우리 마음에 뺏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 마음을 한다면 오늘 침례 요한의 책망이 우리 가운데 책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경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늘 나는 부족하고 늘 나는 회개가 필요하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요한의 책망은 단순히 비판하고 단순히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주의 말씀이자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책망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태워야 될 어떤 태도에 대한 좋은 예가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의 책망을 듣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이렇게 그 마음에 감동이 돼서 침례 요한에게 질문을 하죠.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하리까? 이런 질문에 침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르치면서 이 내용들이, 이 모습들이 회개한 자의 합당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나오죠. 11절 보게 되면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 그렇게 할 것이냐 하고 세리도 침례를 받고자 와서 가로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능치지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아 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밖에 나오지 않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각자의 삶의 자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고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맡은 자리를 통해서 남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소유가 비록 작을지라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겸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겸손의 삶이자 이 겸손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작은 것이라도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피해를 줬다든지 아니면 내가 충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못했다면 내가 소유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만 소유했다면 여러분 돌이키셔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통해 오늘 본문처럼 이 모습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맺혀지고 열매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욱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회개의 은혜와 긍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을 경우에는 분명히 책망하시고 분명히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회개에 합당한 자, 회개의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정말 회개를 통해서 그 삶이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궁극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5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죠. 14절까지 보게 되면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강조하고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열거하면서 이러한 삶이 회개에 합당한 삶이다 여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지 않고 요한의 메시지는 그 회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드러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어떤 메시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아주 위대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것을 훨씬 넘어서서 침례 요한이 혹시 예수님이 아닌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어떤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어떻게 본다면 이런 상황에서 침례 요한이 그냥 눈 딱 감고 한마디만 하면 아마 침례 요한은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아니면 모든 정치인보다 뛰어난 유명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러한 물음과 그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16절을 보게 되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왜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여러 가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특별히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습에 궁극적으로 되어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통해서 성령과 불을 통해서 많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 예수의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습을 갖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정말 믿고 사모하는 자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는 회개와 연결해서 반드시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를 집중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께만 집중하고 예수께만 영광 돌리고 나가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조금만 뒤집으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게 된다면, 잘못하면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예수의 영광은 뒤로 감춰지고 나의 영광을 자랑하며 드러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회개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 이상으로 삶의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는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에 전환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고백과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이야말로 그런 삶의 자리와 삶의 모습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귀한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나에게 주어진 직장의 자리, 나에게 주어진 가정의 자리, 나에게 주어진 학생의 자리, 나에게 준 여러 가지 다양한 자리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성실하고 진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많은 자들 가운데 마치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침례를 주신 것처럼 많은 자들 가운데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요즘에 보게 되면 세상이 교회를 많이 걱정하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걱정하고 때로는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본질의 모습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본질인 회개가 우리 삶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 모든 자리 가운데 있게 되면 그 열매가 예수가 될 것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모습을 갖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부름에,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셔서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 예수의 길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버리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 그 길을 온전히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회개에 합당한 자의 삶, 회개에 합당한 자의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본질과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회개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이상으로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회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삶을 있게 도와주심을 말미암아 주님, 그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개 열매가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그 열매의 궁극적인 것 예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노율이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실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나 주를 너무 멀리 떠나와 어둠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셋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예수 승리하셨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